한 이스라엘은 어둠에 빠졌어요. 예. 근데 그 어둠에 빠졌을 때 꺼져가는 심지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포로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솔로몬 성전이 망한 거 알지요? 솔로몬 성전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안에 우상들을 갖다 놨어요. 하나님 아니고 하늘에 황후를 갖다 놓고 담무스 신을 갖다 놓고 세미라미스 여신을 갖다 놓고 하늘에 별들을 섬기고 막 그랬어요. 겉으로 봐서는 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이 얼마나 타락됐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개인과 내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죠. 겉으로는 종교인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속은 온갖 우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예배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이루어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기안에서 돌아왔을 때 그렇죠? 말씀의 빛을 회복하는 학사 이방 땅에서 얼마나 말씀과 기도와 공부를 했으며 이방 땅에서 태어난 이 유대인이 그렇죠? 물론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참 교육을 잘 받아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어둠으로서 멸망되었던 유대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이게 에스라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에스라서를 그냥 덩하니 여기면 아스라 이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이제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평생에 에스라를 놓칠 뻔했다 한 것을 찾는 거죠. 말씀의 보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스라의 주제가 딱 세 가지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포로 생활에 대한 기환. 이것이 기업의 회복입니다. 포로 생활에 대한 기환. 이 무엇이다? 기업의 회복. 그리고 두 번째가 예루살렘의 재건. 예루살렘이 뭡니까? 성전과 성곽이죠. 그렇죠? 예. 자, 기업이 회복됨으로써 왕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재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영적 계획 운동.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백성으로 바꾸어져야 돼요. 영적인 계획 운동. 이런 것이 신약시대의 교회 생활 속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대략이니까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영적인 부분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맨 처음에 성전 재건 부분이 나옵니다. 예. 자, 성전 재건은 1장 1절부터 자, 3장 1절까지 제1차 포로 생활에서 기원한 사람들이 3장 1절부터 6장 22절까지 성전 재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안 읽어도 제가 한마디로 이 내용이 무엇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못 읽어도요. 그래서 이 안에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은요. 행정적 질서를 잡기 위해서 행정적인 재건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직분을 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행정적 질서를 닦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큰 소리 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세워나가죠.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왕국을 준비했다는 거.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기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이 보다 어렵다 하는데 큰일 났네. 맞지요? 그때 바사 나라에는 사유재산권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자기 땅이 있고 자기 가수원이 있고 자기 우물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그거 다 버리고 나와야죠. 와,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돌아가라 할 때 다 안 돌아봤어. 그죠? 1차 돌아오고 그리고 또 혼내고 난 뒤에 또 2차 돌아오고 3차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도 그죠? 처음에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잘 안 해요. 그죠? 얻어 터지고 나 주여 천부여 할 뭡니까? 의지 없어서 이렇게 돼야 또 돌아오고 그러고 깨우치고 많은 경우 그렇죠. 예. 그렇게 때려 주셔도 감사해. 그죠? 왜? 하나님 왕국의 기업을 그죠? 주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역사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성전 재건을 하고 계획 운동을 나타내는 내용이요. 2차 이제 기환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차 기환은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은 왕족입니다. 왕족. 만일 나라를 떼어줘 버리시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유다 왕손의 후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일에 야, 너 나라를 세우라 하면 스룹바벨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 그죠? 예, 부속이니까 총독으로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총독이 와가지고 맨 처음 한 것이 성전 세웠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세웠지요. 예. 솔로몬의 성전이라 하고 이거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제사장이 세운 거 아니에요? 누가 세워서? 왕이 세운 거예요. 왕이 세운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2차 기환이 시작됩니다. 2차 기환은요, 레위지파 제사장 출신, 오늘 본문 책 제목이 뭡니까? 에스라. 그래, 에스라가 인솔해서 나온 무리들이에요. 이 2차 기환이에요. 이것이 7장 1절부터 9장 1절까지. 이렇게 나온 이들은 이제 바꿔줘야지요. 바벨론 사고방식, 페르시아, 바벨론, 이방인의 풍속, 이거 다 이제 말씀으로 걸러내고 바꿔줘야 돼. 이걸 갖다가 에스라의 계획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의 계획 운동이 9장 1절부터 10장 4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재건이냐? 그죠? 신앙이 없는 거 아니야. 신앙이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땅에 살기 위해서는 신앙이 달라져야 돼. 아기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기업을 관리할 줄 아는 신앙으로 자라야 돼. 예. 김유희 집사님, 하정이한테 재산을 물려주면 하정이가 경영하겠어요?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그걸 관리하고, 그렇죠?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 재건 운동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에스라의 큰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거. 예.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에 관한 책이고,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계획을 위한 책이었구나. 이제 그 신앙 계획을 뭐 잘못된 개론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을 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 이제 기환이 제 1차 기환이 나옵니다.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으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1장 2절 3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 말을 이방 왕이 하고 있어, 그죠? 와, 참 기가 차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 시대 때 바벨론이 가가지고 성전을 허물고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전 기명들이 있죠. 그릇들 그걸 창고에 넣어놨던 걸 다 꺼내주는 거예요. 전부 꺼내주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기명 그릇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바벨론이 망한 거 알죠? 무슨 왕 때 망했어요? 무슨 왕? 배가 살살 아프는데 대답도 못하고. 답 알았어요? 내가 비슷하게 말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죠? 베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쓴 사건이죠. 하나님이 비록 그죠? 그걸 가져갔다 해서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그 당시 중동에서는요, 다른 신전을 공격해서 그들 신에게 제사 드리는 기구를 갖고 와도 함부로 다루지를 안 해서 그걸요. 그들은 다른 나라 신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를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전 기명들이 바벨론 시대에도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고레스, 페르시아 시대, 바사 시대에도 보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바사왕이 이제 고레스는요, 성경 예언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취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2절에 이렇게 하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그렇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다루실 때요, 첫 번째 강조하는 부분이 창조주로서의 사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4절 14절부터 17절까지죠. 거기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 바울이 아덴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막 철학자들이 많이 있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때 화가 막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름 모를 신, 그걸 딱, 그죠? 잡아갖고 내가 이름 모를 신에 대해서 그 신의 이름을 알려주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설교를 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먼저 말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 신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죠? 심판하실 예수님을 말해줘요.
자, 고레스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명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5절부터 11절까지는 남은 자들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의 마음과 고레스 왕의 마음에 역사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역사해도 난 영을 소멸할 수 있어. 그죠? 성령이 금식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도요, 나 많이 먹어야 힘을 쓰는데. 그런데 금식을 하라고 한 뒤 열심히 먹으면 맛이 떨어져요. 제 맛이 안 나요. 처음 해봤죠? 시킨 거 내가 다른 욕심 때문에 영을 소멸할 수 있지만은 마음이 기쁘지를 않아. 근데 희한해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환경은 고살픈데 영은 기뻐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적인 은혜를 주심으로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참 어떤 면에 있어서 신을 섬기는 열심이 대단한 왕이라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열심이.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뭐라 했습니까? 아덴 사람들아, 내가 당신들을 보니, 그죠? 신을 섬기는 열심이 대단하다. 그런데 너희들의 신은 남학신, 고묵신, 쓸데없는 신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짜 신을 가르쳐,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정신들이 없었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가 돌아왔습니까? 아레오바고 신정, 그죠? 예, 총감독이 돌아왔어요. 바울이 던진 그 복음이 지금 그리스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렸어. 이야, 참 그죠? 그때 뿌려놓은 것이 그 훗날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역사해도 장종기 같은 심보는 장종기만 차요. 그러니까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은 그릇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릇이 아무리 커도 깨어진 그릇은 새에 나가요. 여러분,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그 사흘도 못 가는 사람 있죠? 예, 회개하고, 그죠? 은혜 받아도 사흘 가면 그 본심이 막 드러나와요. 이건 깨진 그릇들, 금강 그릇들, 오염된 그릇들. 그래서 감동을 잊고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들이 1차 포로기에 약 5만 명 되죠. 예, 나온 거예요. 알고 계시라고. 예.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예? 성령의 감동은 여전히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전혀 못 느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영이 깨어 있는 자는, 그렇죠? 기도하고 영이 깨어 있으면은,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따라 순종해 보면 알아요. 영을 따라 할 때 붙어 있는, 그죠? 지랄 같은 마귀들이 막 싫어해요. 무엇이 지랄 같은 마귀들이, 요것들이 나한테 많이 붙어 있었네. 사람이 말씀을 받고 빛이 있어야 자기 들보를 보이는 거예요. 자기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체험들이 자꾸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6절에 본게 백성들이 자원하여 성전 지어달라고 제물을 바칩니다. 예.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기 위한 기부금을 받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황폐해가지고 무너진 성전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죠. 자, 그 2장에 보면요. 그 1차 기환자, 1차 기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이걸 갖다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 기념책이 돼요. 너가 너의 땅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그죠? 과일 나무를 버리고 샘을 버리고 네가 왔나? 내 너 이름 잊지 않겠다. 생명록과 기념책. 기념책은 업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념책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책도 있어요. 심판책.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명단이 1절부터 35절, 2장 1절부터 35절이 나오고요. 제사장들의 명단이 36절부터 38절에 나오고요. 레위인들의 명단이 40절부터 54절에 나오고요.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 왕족의 그죠? 신하들 자손들입니다. 그게 55절부터 60절에 나오고, 그리고 계보를 잃어버린 제사장들, 계보를 잊어버렸어요. 제사장. 왜? 이방에 살다가 본 게 내가 무슨 반열에 속한 것도 모르겠어.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족보 내가 누구의 몇 대 손 이런 거 다 아세요? 예,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그렇죠. 그 계보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61절부터 63절에 나와요. 그래서 전체 인원이요 49,897명이야. 약 5만 명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49,897명이니까. 예, 여기 보면 회중이 42,360명이고 노비가 7,337명이고 노래하는 노비가 약 200명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그들이 드린 예물이 60절부터 70절에 나오죠. 예. 자, 요거 굉장히 그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3장은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때가 7월입니다. 예. 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초막절을 지켜서 번제를 매일 그죠? 예, 날마다 이제 성전이 살라고 하면은 제사가 살아야 돼요. 성전이 살라고 하면 뭐 해야 된다? 제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여의도가 옛날에는 모래 땅이죠. 모래 땅. 그렇죠? 예. 나도 여의도 목화 아파트에 조금 살았는데 계속 있을 것 같다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예. 왜냐하면 그때 여의도 시민 아파트를 지었는데 들어올 사람들이 없어요. 그 모래 땅에 교통이 불편하죠. 다리 건너고. 가격이 얼마나 쌌어. 참 바보고 그죠? 그죠? 대출 해가지고 막 다 해주겠다고 어떤 사람은 내 채를 샀어요. 그 10년 안에 몇 배로 뛰었는지 몰라 지금 여기도 얼마나 그죠? 지금 생각만 해도 간이 아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거기에 물들었으면 지금 사업으로 다니겠지, 그죠? 맞죠? 거기에 물들었으면은. 그런데 주의 일에 힘쓰게 해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예, 나같이 또 성격이 참 착한 사람은 사기를 잘 당해요. 기가 얇아갖고 나 엄청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 가봤자 너는 맨날 유혹당한다. 이런 오늘 하나님 그래서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기를 끄떡끄떡하는 거 먹기 인정하는 것 같은 이 7월이 유대역으로 7월은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절, 7월 15일 장막절, 초막절, 그렇죠? 7월 21일 지나고 22일이 될 때 대회, 큰 날이 되는 거죠. 예. 7월 달에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또 1월 달 행사가 많지요. 1월 달 행사가 뭡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 맥주절 아시죠? 1월과 7월이 가장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지 절기 원리만 잘 알아도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광이죠. 영광. 자, 7절부터 13절에 보면 기초를 놓습니다. 이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5년, 이것도 BC 535라 그럽니다. 두 번째 달에 성전 재건 작업을 착수하여 바닥, 지대를 놓았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여기는 언약궤도 없고 솔로몬이 황금으로 지었던 옛날 그런 영화도 없어요. 예.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너무나, 그렇죠? 너무나 취약해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막 울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이방인의 신전은 그 크고 우람하고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많이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줬어요.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알지, 그죠? 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어서라도 하나님 전 지어라. 너희가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지 아니더라도 그들 나중 영광이 처음의 영광보다 더 크니라. 이들은 전을 지으면서 은혜를 받고 감격적인 감사의 찬송을 합니다. 이때 이들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참 성전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고 내 속에 지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참 성전이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8절에 거기입니다. 8절에 하나님 전인, 그죠? 535년에 성전 기초가 놓여진 것을 말하고, 또 4장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성전 건축 중단 부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방해를 받은 기간이에요. 이 방해를 얼마만큼 받았느냐 하면요, 바사왕 고레서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방해를 받았는데, 자, 이들이요 중상모략을 하지요. 뇌물을 줘가지고 아닥사스 왕에게 고소물을 올립니다. 근데 앞으로 내용이 다 있을 건데 빼대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이 성전 건축을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방해 알지요? 사마리아인들. 예. 대표적인 게 누구요? 산발라치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예, 안에 다 나와요.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 대적절이 공사를 방해하죠. 예. 자, 스룹바벨 제사장 예수와, 그죠? 사마리아인들이 너 성전 지을 때 우리도 거들어 줄게 그랬었죠. 그런데 거절을 해버렸어요. 왜 거절한 거 알죠?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참석하면, 야, 우리도 거들어 주는데 우리 신도 놔야 될 거 아이가? 그래 될거 아닙니까? 너만 이랬나? 우리도 이랬는데 안 되죠.
그래가지고 거절하니까 방해 공작을 시작하는 거야. 예. 철저하게 종교적인 혼합주의 사상, 유대인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왜? 우리 조상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들어 살려줬죠. 다 안 쫓아냈지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종교 혼합을 일으켜 갖고 우상 숭배가 되고 자기 조상이 망했다는 거 안다 그 말이야. 그런데 또 그거 받아들이면 돼요? 아니, 그 알아줄게. 뭐 너들 보니까 뭐 그죠? 이사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네. 우리는 돈도 많고 많아. 잘 분별하세요. 배가 고파도 눈에 보이는 거 입 벌리면 안 돼요. 예, 고기 끄덕끄덕 했는데 아면은 안 된다, 그죠? 우리에게 그게 와요. 영적 시험이 와요. 근데 많은 경우에 넘어가요. 6절부터 16절까지는 아하수에로 왕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인데, 유대인들이 공사 중단시키려는 공사를 하는 걸 방해하는, 그죠? 예, 이 방해자들의 공식적인 기록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적에게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7절부터 22절은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나옵니다. 그게 23절부터 24절에 나오죠. 자, 이 적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왕이 그 상소를 딱 보니까 요것들이 반역을 하려고 하네. 야, 성전 짓는 거 멈추게 해. 그래가지고요, BC 535년부터 520년 동안 15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하기 2년까지 중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4장은 고레스 왕, 그렇죠? 성전공사 재개와 적들의 방해로 중단된 걸 말하고, 그리고 이 4장 6절은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을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데 역사책을 보면 캄피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장 7절로부터 23절은 아닥사스 왕, 요 방에 내용 편지가 나오는 거 다음 할게요. 그리고 5장 6장은요, 드디어 다리오 대왕이 등장해요. 이 다리오 대왕은 BC 그러니까 주전 521년부터 485년까지 치리한 왕인데, 그 왕이 되고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 4장 24절에 나오죠. 자, 이 대왕이 무슨 조서를 내립니까? 공사 재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520년에 성전이 다시 이제 재개되어서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는데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초대 왕이 누군 줄 아세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 언제 어느 왕 때 포로 귀환했어요? 나한테 안 들려. 맞아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다리오 왕이 보고, 이거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전공사 재개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래서 5장에는 성전 건축 재개가 시작되었습니다. BC 520년에 재개가 된 겁니다. 자,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예언을 했죠. 그리고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재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은 성전 봉헌입니다. 성전 봉헌. 자, 유다 장로들에게 명령을 내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그죠? 제사장들이 그 소청한 대로 날마다 제물을 들여서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지도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을 때 계속 번제를 드렸어요. 성전을 지을 때. 그럼 다른 말로 말할게요. 자, 여의도 모래사장에 순복음 교회 지을 때 아시죠? 순복음 교회 지을 때요, 최사실 목사님은 아시죠?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오신,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매일 철야를 했어요. 그 모래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단과 성전이 함께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장로님들과 서대문 교회 그때 있었거든요. 서대문 교회 장로님들과 이런 사람이, 아니 그 모래사장에서 그 교회 지어놓으면 누가 갑니까? 그 다리 건너가는 것도 불편하고 말이야. 막 반대를 엄청 했지요. 예, 뭐 책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해가지고, 그죠? 예, 그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의 제단과 함께 지어져서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되어버리죠. 와, 이게 그냥 들려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나는 이런 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훌륭하게 된 것도 그 할렐루야 목사님 있죠? 그 배경이 얼마나 큰지, 예, 그 뒤에서 간섭하고 붙잡아 준 거 있잖아요. 예, 조영기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렇죠? 그런 것이, 목사님을 저렇게 훌륭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옆에 인사합시다. 동력이 좋아야 사역이 커진다. 시작. 아멘. 그렇죠? 예, 참 좋은 동력을 만나는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의 필력을 다리오 왕이 된 지 6년 아달월 3일에 완성이 됩니다. 성전 건축 필력이요. 예. 그리고 난 뒤 이제 2차 기환이 7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7장. 그리고 자, 2차 기환 명단이 또 8장에, 그렇죠? 나옵니다. 시간상 그냥 알아놓고 다음에부터 구체적으로 할게요. 그리고 9장에서는 이방인과 이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통혼을 하죠. 통혼이 뭔가 압니까? 결혼하죠. 그래서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오고, 10장에서는요 회개 기도한 후에, 그죠? 총회를 열어서 계획을 단행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어디에 나온다? 에스라서에 나온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부분에 회개해야 돼요. 나는 회개가 연락되면 통일은 절로 온다. 알겠죠? 회개만,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 되면은, 하나님이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죠? 예, 실험시키잖아요. 이 실험을 세계적으로 외적인 실험과 내적인 실험을 하는데 두 나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랍하고 실험하지요. 아랍하고 이슬람하고 실험합니다. 우리는요, 중국, 북한,
러시아 공산국가하고 실험하죠. 해요, 안 해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야. 기도의 영역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잊어버린 교회 다시 회복하고, 그렇죠? 영적으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들어서 종말에 쓰는 나라가 될 거예요. 아멘? 예. 지금 이 실험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훈련 받고 있잖아. 승리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살아 있을 때가 어떤 면에서 많은 힘듦이 오지만은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사역자 회복을 위해서,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나라가 회복되지, 그죠? 많이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권사님이, 그죠? 바쁘신데도 이게 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는 그 마음에 성령이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섭하니까 어느 날 보세요. 아, 이것이 영적 전투, 영적 전쟁으로 이기게 하시려고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아멘. 예.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주여 삼창하고